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에는 새 천사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끝절까지인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14장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 오신 분들은 좀 익히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썩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뭐 진노라든지 멸망이라든지 파괴라든지 뭐 종말이라든지 죽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어두운 내용으로 가득했잖아요. 우리가 13장까지만 봐도 그런 얘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14장에 들어와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뭐 요한계시록 너무 무섭다, 뭐 요한계시록이 너무 좀 절망적이다, 읽으면 절망적이다, 뭐 마음이 힘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14장부터는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 14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그 절망과 고통 중에서 희망스러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서 짧은 오절이지만은 여기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은 뭐 시온산도 나오고 금우고 타는 자들의 얘기도 나오고 또 새노래라는 이 얘기도 나오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여기를 잘 보면은 이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밝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4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비유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 13장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도 어린 양이 나오죠. 두 뿔을 단 어린 양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양은 사이비예요. 예수님을 표방하는, 예수님을 사칭하고 예수님처럼 꾸민 그런 사이비예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흉내낸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예수님 어린 양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예수님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섰다고,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 나옵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나오죠. 시온산에 섰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을 좀 알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왜 하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얘기 나올까요? 이 시온산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시온산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산이에요. 아주 중요한 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시 여기고 신성시 여기는 산이 두 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이 여러 산이 있지만은 신성시에는 산이 있죠. 어떤 산입니까? 북한 사람들은 백두산을 영산이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산. 예? 백두산을 그런 산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뭐 김일성 부자를 뭐 백두혈통 그러고 뭐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백두산이 우리 민족에게서는 전기가 발현되는 지역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을 영산이라 그러죠. 남쪽에서는요 한라산이죠. 혹은 지리산이죠. 또 만이산이라고 강화도의 만이산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팔레스타인 자기네들이 사는 땅에 아주 자기네들이 의미를 가진 산이 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바로 그 두 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럼 다른 한 산은 호렙산이에요.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말해요. 이 두 산, 신의 산과 이 오늘 나오는 시온산에는 굉장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인에게서는 아주 신성시 여기는 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의 산이라 그러고 호렙산이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죠. 그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신의 산을 하나님이 거하는 산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신성한 산이겠어요. 그래서 그 호렙산은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자 외에는 함부로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신의 산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시온산이 중요하냐? 그것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그러면은 이 호렙산을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2편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산은 아주 영산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시온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좀 어려운 그게 나오는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사상, 회복될 것이라는 사상. 그래서 전 세계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상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죠. 주변 국가들하고 싸우죠. 왜 싸웁니까? 시오니즘의 사상에서 근본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해요. 침범당하는 걸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대로 외적으로부터 침입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성 불가침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지난번에도 그 팔레스타인들이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무자비하게, 지금도 무자비하게 그들이 공격을 예를 들어서 10을 하잖아요. 천배 만배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온산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산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시온산이에요. 거기에 어린 양이 섰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이 가시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탄 마귀들의 탄압과 그로 인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는 끝이 나고, 이제 만군의 왕이고 참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와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보여주시는 그런 희망이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희망적입니다. 아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시온산에는 과연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함께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4만 4천 명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 단순히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완벽한 수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완전한 사람인데, 그 누구예요? 인을 맞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 택한 백성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디에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거한다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시온산은 상징적인 거라 그랬죠. 무슨 상징입니까? 천국에 관한 상징이에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와요. 뭐 친구 따라 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어디다가 가다가 뭐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연은 다 달라요. 이유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태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친구 따라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뭐예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이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산에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그 소리가 금은고 타는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금은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국악 연주회를 하는데 가봐서 금은고를 타는 소리를 쭉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 분들은 소리 들었겠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은고라는 악기 소리를 들으면 참, 그게 여기서 금은고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하나의 상징이기도 돼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곳. 어디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산에서 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새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곳. 그런데 이 노래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 외에는 배울 길이 없다라고 나와요.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며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우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노래를 부르고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니나 내나 다 들어갈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없고 누가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이 또 하나님에게 찬양할 수 있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을 밖에 사람들 부르겠어요? 못 불러요. 교회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이 오늘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못 부른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무나 못 부를 뿐 아니라 아무나 배우지도 못해요. 누구만 배울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가대가 없는 걸 제가 가장 아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가대가 없는 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는 걸 제가 가장 아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즐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 한 곡, 새로운 찬양을 불렀죠? 은혜스러워요? 별로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저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제가 뭐 목소리가 좋고 제가 찬양을 잘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1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건 딱 이유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설렁설렁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일날 뭐 오늘 이도훈 집사님 강의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목소리도 안 나온다 그러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 52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목이 쉬어갖고 찬양 못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목사가요, 가장 제가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 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을 인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 주일날 제 컨디션을 좀 주님 지켜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52주 중에서 제가 찬양 잘 못하는, 막 목이 가서 찬양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래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찬양을 주님 받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엄치인데다가 박치인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박치면 어떠고 뭐 엄치면 어때요? 상관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지금도 그래요. 저 박치인 거 모르시죠? 저 박자 잘 못 맞춰요. 저 음치예요. 근데 음치에서는 조금 탈피한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완벽한 음치에 완벽한 박치에 두 박자를 고루 갖춘 목사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전에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엄치고 박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잘하냐? 여러분 노력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찬양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원래부터 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한 번은 전도사 때인데 예배 전에 찬송가 인도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가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가보면은 예배 전에 그 교육자가 나와서 찬송가 인도해요. 근데 저보고 찬양을 인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 다음부터 찬양 인도하지 말았거든요. 너무 못 불러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세요? 저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아니 시켜놓고 한 주 만에 김전도사 다음 주부터는 찬송가 인도하지 말라고. 너무 못 불러서 은혜가 안 된대요.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제 찬송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들 목회자가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가 인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참 고민이 많아요. 왜냐?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음치고 박치고 해보세요. 그 은혜가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고쳐달라고. 네? 찬양을 하는데 잘 인도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참 찬양을 잘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수천 번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진짜 수천 번을 찬송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수천 번 찬송 한번 해봤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진짜 어려운 찬송가만 부르네. 그렇게 불평만 했지. 오늘 목사님께서 참 내가 모르는 찬송인데 저렇게 은혜가 있고 참 가사가 내용이 좋고 이런 찬송을 부르시는구나. 내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어요. 맨날 불평.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잘한다고 아는 어려운 찬송가 부른다. 여러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불평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이 쉬어 찬송을 수천 번 하면서 목이 쉬어서 쇳소리가 나올 때까지 찬송가 불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발 좀 찬송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이 멍이 들 정도로 목 놓아서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안 해봤으면 저처럼 음치 박치라 찬송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음치 박치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찬송하지도 안 하고 말이죠. 내가 못 부른다고 그냥 나는 음치인데 나는 박치인데 그러고. 저는 하도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요 박자를 외워서 찬송하는 거예요. 음정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외워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중3 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래도 저는요 교회 나가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가대였어요. 지금도 저에게 모르는 악보 갖다 주고 노래하라고 못해요. 저 음정 못 잡아요. 지금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해주면 조금 따라가는 시기죠.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요 박자고 음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요 저는 용감하게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청년부까지 성가대 다 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요 중학교 중등부 때 성가대를 하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머릿수가 모자라니까 머릿수 채운다고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가대 너 하라고. 근데 저도 너무 좋았어요. 성가대 가운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뭐 믿음은 없었지만은 노래 부르는 게 좋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것도 성가대 성자도 모르고 찬송가 찬자도 모르는 애가 그 성가대 서갖고 부르니 지휘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박자도 안 맞아, 음정도 안 맞아. 내가 먼저 들어가지. 내 혼자 큰 소리로 내지. 오죽했으면 성가대 지휘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성교야 불러가고 성교야 입만 좀 벌리면 안 되겠냐. 소리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성가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나는 내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응? 너 입은 벌리는데 소리 내지 말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왜? 박자 음정이 다 안 맞으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 버리고. 그러던 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관현악단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전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막 관현악 움직이죠. 관현악단이 막 소리 내죠. 에? 그 엄청난 가격대 파이프 오르간 전자 파이프 오르간에서 그러고 막 교회당 전체를 울리죠. 아 거기서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그리고 성가대도 보면 전부 다 성악 전공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말이에요.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전공자들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치요 박치요 찬송가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가 그 성가대 그 전문가들이 많은 성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많은 성가대 관현악단 파이프 오르간 그거를 같이 아울러서 내가 리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매 주일날 내가 예배 인도하는 차례가 되면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러분 느낌 모를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뻐야 되는데 막 덩어리 식은 땀이 흐르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사회에 맞는 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용기를 내가지고 그 성악을 하고 지휘도 하시는 전공을 하시고 지휘도 하시는 그래도 대구에 있었을 텐데 대구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훌륭한 그 테너 성악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음악회도 열어주셨던 분.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집사님, 제가 이랬는데 제가 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까? 좀 성악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솔직히 여러분 제가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근데 목회를 하니까 낮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야간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야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저를 개인 레슨을 해줬어요. 6개월 동안. 여러분 그분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하면요 시간당 15만원 20만원씩을 줘야 됐어요.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요 제 간절한 마음을 알고 저를 토요일만 되면 매일 교회 나와서 2주간씩 저를 연습시켜줬어요. 성악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걸 6개월 동안 하니까 제가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찬양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세요.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은 잘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달란트를 베풀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전문가로 다 생각 안 해요. 전문가가 틀리면 흠이 되지만 아마추어가 하면 흠이 안 돼요. 틀려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위 교회들 한번 둘러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성가대가 있고 찬양하는 교회들아. 찬양하는 교회들. 그래서 저도 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찬양을 좀 하는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네 사람 하면 되거든.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찬양대가 없다는 것은 예배로서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뭘 해요? 새 노래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배우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찬양인데 우리에게 찬양 입술을 주셨는데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미안한 일이죠. 열심히 찬양하세요. 모르는 곡이 있으면 여러분 배우세요. 요즘 유튜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은혜로운 찬양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 찬양 좀 한번 배워봅시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찬양에는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요, 찬양만 하면 힘이 생겨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위로가 돼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힘듭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불평하지 말고 그냥 찬양 한 곡 들으세요. 찬양 한 곡 배우세요. 찬양 한 곡을 드리세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한 곡이요, 숫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예배 드리는 게 숫소를 잡아, 흠없는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거든요.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이 찬양 한 곡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숫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찬송을 모른다, 노래를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 배우세요. 차라리 목이 쉬도록 부르세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는 새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맞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나와요. 어떤 자격이냐? 거룩한 자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죄를 지킨 자, 처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처녀다라는 것은 정죄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죄를 지킨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우리만이 그 새 노래,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아무나 못한다 이거.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목소리가 안 좋고 음정이 안 맞고 괜찮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고 소망 있는 자리가 되고 새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새 노래를 배우며 함께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오늘 사는 우리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노래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저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두란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